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고 또 깨우치려고 힘썼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유대인 남자이며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인 것은 알았지만 그분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는 세 부류 사람 중 두 부류의 사람들에서만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호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합니다. 이들의 환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온 어린 아이들의 환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전에서 소리내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어린 아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찬미는 온전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소리를 높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외치고 있는 그 무리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무리들의 바람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을 쫓아내시고 빌라도를 물리치시면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를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강한 힘으로 통치하여서 억압받는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아도 잘못 알고 무작정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맹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맹인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본문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웅성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이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소동한다는 말의 원뜻은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소동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향한 반응이 양극단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극단은 마냥 좋아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냥 좋아만 하는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오직 감정에 들떠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알아도 세상 왕으로 잘못 알고 있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환호만 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따라갔냐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극단은 소동만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외치고 있지만 진리를 향한 열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처럼 삶의 균열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외치기만 할 뿐 그분의 왕대심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또한 알아가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는 열망 또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1차적으로는 샬롬이 먼저가 아니라,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 소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소동이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큰 변화와 소동이 있는데, 이들은 이 소동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혼돈을 처리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한쪽으로는 마냥 좋아서 떠들고 있어도 안 되고 환호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또 한쪽으로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안절부절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그분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환호하는 무리들과 소동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사실은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백마를 타시고 입성하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야 왕처럼 보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맹인과 같은 영적 무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지금 당신께서 친히 교보제가 되셔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까? 먼저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는 차별되는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또한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섬기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멋진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기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실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 나귀는 사람을 운송하기보다는 짐을 나르는 가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기에 나귀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처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짐은 나귀가, 사람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은 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그 죄악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는 말씀을 지금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먼저 백마가 아니라 정말 멋진 그런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적 무지를 벗어나 따라갈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처럼 감정에만 치우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 무지함을 벗고 따라갈 때에 또한 혼동과 소동은 떠나가고 진정한 샬롬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 정말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